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졌던 이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백성들과 동원하여 단 52일 만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여져 있고 닫혀져 있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즉각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의 인생이 아니라 되는 역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안 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되지요.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운동의 이야기라면 7장 1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가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이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는 인생을 살면서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요, 건축을 다 한 이후에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의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일들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을 처음에 건축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함께 일을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떤 문을 성벽을 건축하냐면 첫 번째 양문을 하는 거예요. 양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첫 번째 문인 그 양문을 먼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다 한 다음에 첫 번째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요.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놓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 속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안 풀리죠?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고난과 힘듦에 있는 이유가 왜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은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예배가 우선적으로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일을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도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되어져야 선교를 하는 거고, 예배가 되어져야 봉사도 하는 거고, 예배가 똑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것 잘 오셨어요. 시작.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냐면 여러분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명예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정말 바로 쓰고 죄를 격파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배 드리면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잖아요.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촉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은 2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린다면 3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일주일에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세요. 시작. 여러분,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의 표를 걸고 5가지의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고 모두가 다 조는 사람 없이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주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중심으로 해서 게시판에 예배 캠페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13가지를 한번 붙여놨어요. 한번 여러분 내려가시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뒤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는 맨 뒷줄은 비워놓으세요. 앞자리부터 앉아야. 2번째 시작. 예배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높이는 예배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추스려며 잘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3번째 시작. 예배 중,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4번째 시작. 예배 중 옆 사람과, 그럼요. 5번째 시작. 집중해서 말씀 듣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피리를 부면 춤을 춰야지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며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시작. 예배 전후 영적 가족을 만나면 밝은 미소를 먼저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음료는 예배실 밖에서 드시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노약자와 임산부에게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교육목장 미취학부나 어린이 부서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동아지약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 식사는 마음껏 드시고 음식물은 남기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남으면 어디다 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음식물을 많이 없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가치와 중심이, 철학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공직자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야 돼.
차기 지도를 세우려는데 차기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지도자의 자격 조건, 느헤미야의 후계자를 뽑는데 누구를 뽑냐면 외적 조건은 없어요. 학력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재력이 어떠냐, 재주가 어떠냐, 재능이 어떠냐, 실력이 어떠냐, 경력은 어디냐, 이런 거 안 따져요. 두 가지를 보는데 내면의 충성심,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그런 두 가지의 믿음의 태도를 보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거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 충성할 충자, 뜰, 정자,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여러분, 충정교회 이 아름다운 정원, 이 아름다운 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충성과 반대되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게으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안주하거나 안일한 인생을 살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게으른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쓰임받는 느헤미야의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충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목사가 변하지 않는 거, 목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충성하고 변하지 않는 거, 서로 간에. 여러분, 서로 간에 변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도의 자격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들에게 벌써 뛰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습게 않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이 모든 직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으로 알고,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들, 또 이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교사들, 찬양대, 이 모든 직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 하루의 모든 인생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가 찬송을 불러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후계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충성심과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김해 지역의 경남로에 아이들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둘째 날에 제가 사무엘상 16장 말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오늘 그 메시지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16장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르델렘에 가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쭉 있어, 7명이에요.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다 너무 멋져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동작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 아들이 지금 저 막내인데 나이도 어리고 그냥 꿈을 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했던 모든 일들의 축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면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에, 대답이 없는 시대에, 아멘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제가 집회하면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비슷해요. 예, 이렇게 말이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감동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주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는 거야. 내 마음에 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랑에 그 백성들이 그 이순신을 돕는 거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순신이 똑바로 하니까 백성이 돕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감동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어서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4km로 다 병들 쳐놨는데 거기 보니까 성읍은 광대하지요, 주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제 성벽은 다 쳐놨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살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그 13절인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예배 이후로 하나님의 감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인생,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쳤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성은 막 다 해파되어지고 불타고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뭐 소망도 없으니까 1차 귀환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을, 그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갖고 예루살렘 성벽에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호흡이 잘 맞는, 목사와 성도가 호흡이 잘 맞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경하는 사람 없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말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옛적에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이제 백성에서 막 살다가 인구가 막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죄악을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70년 동안 너는 속국으로 압제의 포로 생활을 함께 있어야 돼. 그리고 돌아올 것이야 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 70년 동안 너희들이 붙잡혀 있을 거야. 하지만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다시 내 말이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에스라 봐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여.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7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에 주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뭐하고 있어? 그냥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방왕 고레스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가라니까, 내가 너 이제 포로 이제 70년 끝났으니까 돌려가서 너희들 뭐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해, 성전 건축해.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누가?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여러분. 자,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다. 지금 이게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방 왕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래서 누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누가 오냐면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의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로 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은과 금과 폐물,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이 페르시아에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자,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1차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을 몇 지파가 한다고? 2지파가. 어느 지파가 한다고? 유다 지파가. 또 어느 지파가? 베냐민 지파. 2지파. 10지파는 거의 1차 포로 귀환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2지파만 오는 거야. 또 보면 어떠니라 제사장들이 오고요, 레위 사람들이 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올라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감동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와 보니 70년 살고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감동을 주시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접수를 받고 그 명단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이야,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정교회는 지금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오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37년 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충정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집사님들의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기도의 그 1차 폴에 온 분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렸던 사람이야.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야. 근데 때가 됐을 때 70년이 딱 됐으니까 정말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기억하시고 머리들까지가 새 신바되어서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는 못 왔어요. 여러분, 10지파는 오지를 않았어요. 왜? 세계 최강국의 고레스 밑에 있는 것이 훨씬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괜히 예루살렘 돌아가 봤자 다 무너졌고 다 불탔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고레스 밑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10지파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말이지요, 베냐민 지파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진짜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7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이 6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속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 이 7장 1절부터 73절까지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합계가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라고요. 이게 1차 포로 귀환된 사람들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 안에 난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자들만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지, 어디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은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7절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7절 시작. 스룹바벨, 예수아, 또 느헤미야, 또 아사랴, 쭉 나와. 이 12명 이런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뒤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많은 자기의 족속들을 끌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성읍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야지요. 변화돼야 되지요. 그래야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룹바벨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호야긴 넷째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족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포로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허스름한 족장이지만 이 사람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번쩍번쩍 빛나는 그 세계 통치자 밑에서 그냥 빌붙고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룹바벨을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허술하지만 정말 믿음의 족보를 붙잡고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 예수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축복된 인생길이 가여지는 것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를 따라가지 말고 스룹바벨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14대가 대상 감으로서 다윗 왕 때부터 대제상이었어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야,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왔거든요. 레인들이 왔거든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축복을 마지막에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알고요, 어디 살아야 될지를 알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10지파는 고레스 밑에서 정말 믿음의 족보대로 따라오지 않고 정말 안타깝게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족보 7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토요일 경남에서 집회를 하고 올라오다가 우리 친척들 외삼촌 외숙모를 만났어요. 제가 내려간다니까 거기 오셨더라고, 김해 수련장에. 외숙모는 몇 년 됐지만 외삼촌은 1년 반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좋던 그 60평생 술 담배에 쩌들었던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감동을 주시니까 술 담배를 그냥 한 번에 딱 끊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감동을 주시니까 은혜를 받는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 가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야. 토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말이지. 경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믿음이 어립니다. 이야기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내 기도를 시켜보니까 어저께. 하나님, 나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나 경산 가면 교회 옆에 자택을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구하는 자택 옆에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되어서 경산 성일 침례교회 바로 벽 하나 놓고 여긴 교회, 여기는 사택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날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제 내년에 이제 일을 마감하고 이제 고향에 가서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산답니다. 이제 내년에. 근데 지금부터 기도 제목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조카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누구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얼굴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용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열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헌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세상적인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주의 통찰력과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